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430 새생명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을 한 100명 넘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오신 분이 제가 알기로 48명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소예배실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인도하고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수고가 또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저희 영광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또 정착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시고 더욱더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인간은 살아오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면서 자라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 살기 때문에 내가 본 만큼 생각하고 본 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마치 오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봤던 그 생명체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다닌대요. 이걸 이제 각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살면서 무엇을 보면서 자라왔고 성장했는지를 알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죠. 학자들은 요셉이 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가 BC 1898년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어린 소년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종으로 팔려갔던, 그래서 그 가게 된 집이 어디냐면 바로 왕을 보좌하고 있던 보디발의 집이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디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여기 보시면 보디발은 첫 번째로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서 바로를 호위하는 친위대장이었고 애굽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의 왕궁에, 그 바로의 궁중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실세였다는 거예요. 실세 다 아시죠?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봤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애굽으로 팔려온 그 종이었던 요셉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지금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보통 사람들은 요셉하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출세했던 사람이다, 뭐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 결과이고,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요셉의 삶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셉은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의 왕까지 꾸었던 꿈을 잘 풀어주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꿈대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요셉 하면 꿈꾸는 자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2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 아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었던 것이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풀어줄 수가 있었고, 바로의 꿈도 풀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특별하게 그가 뭔가 잘나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형들 중에서 한 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형통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요셉에게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그 뒤로 넘어오시면 21절, 2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39장의 이 앞부분에 보디발을 만날 때와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을 만날 때와 동일하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39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은 바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였고 앞으로 누구와 함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20,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단지 나의 개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을 누가 보고 있느냐? 누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 이런 뜻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에는 그냥 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이 그냥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되고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구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노예로 팔려온 이 어린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하게 되고 일이 잘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이 우리 집에 오게 되니까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원인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육체적으로 뭔가 월등하고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요셉보다는 보디발에게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 자신에게 없는 것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나에게 없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은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이며 이제껏 살아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보이면서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지혜가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사는 집이 좋고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뭐 명품백이 몇 개 있고 이번에 어디 여행을 다녀왔고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그런 것을 내가 하나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어서 아무도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꿋꿋이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끝났습니다. 늘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성실하고 믿을만하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불광동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영광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을 때 그냥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누가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본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디발이 말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그가 합당하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래서 형통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우리가 세상의 형통한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기 모든 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만사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겁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사업이 번창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바람인데, 지금 요셉은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혜가 많고 운이 좋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사업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인정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못 믿겠지만 저 사람만큼은 정말 진실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심지어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그것을 의연하게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인내하면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는구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저 사람이 하면 된다는 그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빽이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되는 것은, 저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형통케 되는구나는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것,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소유 안에 함께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했던 보디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일을 보니까 그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자기 집과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된 그 시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증명하고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은 그의 교회들과 그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구나.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겨우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구원은 받겠지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좋게 보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잘 살고 더 나아 보이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삶이 어려워서 더 고단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믿지 않는 자신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도저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은 설명되지 않는 그 믿는 자들의 저력, 믿는 자들의 힘, 그 경쟁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지고 그 형통의 복이 우리로 인해서 그들에게 미쳐질 때에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선한 영향력일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멋지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디발은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자기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며
70년, 80년 살았는데 그동안 내가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삶은 누구를 보여주며 무엇을 보여주며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유명하신 무슨 목사님의 부정과 부도덕함, 큰 교회에 그런 부패함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꼭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아, 이거는 목사 탓이야. 이거는 장로 탓이야. 이거는 권사 탓이야. 집에서는 왜? 남편 탓이야. 아내 탓이야. 자식 때문이야.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나타내 보여야 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진실하지 못했다면, 더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 많고 배우기를 많이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인정하고 대우받고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것들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물질과 그 많은 명예와 그 지식과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우리의 작은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네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17세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질투로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방인인 보디발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것,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배신감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비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이미 상황은 끝이 난 겁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뭐가 속상하고 뭐가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인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대우받고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때가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그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애를 살아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남은 삶이 더 긴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얼마가 남았던지 이제 나의 남은 삶,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보이시면서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김 권사님 그의 생애가 정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셨어. 저 박 집사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신 분이야. 이 김 장로님, 최 권사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지고 또 그렇게 회자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그 주인에게 보여주었던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성도들과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